이제 저희가 말씀에서는 헛된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참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도 참 복이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가운데 평안한 잠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가 잠도 더 잘 왔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그 시편 128편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자주 말씀에서 보고 또한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근데 그 두려움은 단순한 그러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거룩한 그러한 가지는 그러한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지는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또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의 길을 걷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복된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날마다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 매 순간마다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러면 이렇게 걸어갔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었죠. 저희가 욥기나 또한 전도서나 또한 아가서와 같은 그러한 말씀들을 저희가 시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욥기 같은 경우에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욥기에서 우리는 주시는 그러한 거라고 한다면 잠언에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 모든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그게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허무한 세상 속에서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맥락이 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경외라는 것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삶에서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 그냥 주님과 걷는 것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복된 삶, 그러한 것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와 날마다 걸으며 살아갈 때 주시는 그러한 그 축복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죠. 첫 번째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이게 참으로 그 중요한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28장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한 내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모든 것이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게 이게 신명기 28장에서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얘기를 걷지 않는 자에게 그 내리는 그러한 저주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28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신명기 28장 우리 30절 말씀서부터 우리 그 이후의 말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0절 말씀 30절 말씀서부터 34절,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이게 바로 여호와의 그러한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저주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그러한 복을 3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 안에 포도나무 같은 경우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를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라지 못하니까 옆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뭔가를 받쳐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되는 거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려면 남편이 옆에서 잘 받쳐주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또한 자식들이 있죠. 또한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에 가장 가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러한 열매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두 번째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저희 교회 모든 색깔을 할 때 올리브 색깔로 다 이거 한 겁니다. 의자도 그렇고 앞에 있는 이 색깔도 그렇고 다 올리브나무로 한 건데 이게 자라나는 그러한 느낌이 나잖아요. 항상 자라나는 그러한 느낌. 저희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날마다 주 안에서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의 축복이죠. 4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지금 이 시편 128편 말씀도 어떤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시편 128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다 해서 시온 성으로다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저 멀리 보이고 있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갈 때 이러한 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영원한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다다를 것을 향한 그 나라를 보며 또한 우리도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온을 바라보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평생 정말 그러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 멀리 있는 그 시온성을 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
그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어떤 선생님이 나와갖고 그 전도자가 와서 크리스천에게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저 멀리 있는 깜빡깜빡하는 것을 보고 가십시오. 보고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건 아니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나라, 그 시온의 그 산성을 보며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6절 말씀에서는 장수의 복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손자를 그러한 보는 거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손자를 보는 것이 참으로 큰 장수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 더운 그 가난한 나라에 가게 되면 평균 그러한 수명이 30세, 40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복.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식탁이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어린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예전에는 다 같이 온 가족이 앉지 않습니까? 자식의 자식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 식탁의 그러한 복이 바로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날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날마다 이러한 평안에 누리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제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와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죠. 아무나 그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들. 이 길을 가는 것은 그러나 좁은 길이죠. 좁은 길.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누가복음 우리 13장 24절 말씀에서는 또한 좁은 길에 대하여서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사실은 또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갈 때 우리가 또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죠.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우리들,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갈 때 힘을 쓰며 가야 됩니다. 정말 그 길을 갈 때 힘쓰며 나아가야 되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아내를 우리 옆에서 잘 받쳐줘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우리 잘 받쳐줘야 되겠죠. 자식들이 우리 잘 자라기 위해선 우리가 또한 그 앞에서 순종하며 애쓰는 것이 필요하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그 분과 함께 또한 오늘도 즐거움으로 힘쓰며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